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이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을 겁니다. 바울 이전에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불과 성령의 세례, 곧 십자가에 연합한 삶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고 이 돌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을 하게 되죠. 회당에서 떠나는 장면은 점차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옮겨져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2회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꽤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들이 쓰여졌고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한 일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바울이 뛰어난 가르침을 통해서 이론적 기독교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시죠. 이것은 말씀 사역과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했고 그 위대한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따라와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기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이 기적의 주체가 결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바울이 천막, 이 가죽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이 기적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가 앞서 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사용된 것뿐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술과 같은 형식의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적의 유효성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유효한 통치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유대 사람들 중에도 이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귀신에 대항하는 기술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고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들이 1세기까지도 존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다룰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래서 이 존재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유와 그 영적 존재에 대한 소유와 제어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오늘 본문의 몇몇 유대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명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의 능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귀신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만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아들들을 제어해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름의 능력과 효력은 어떤 도구처럼 사용될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난 겁니다.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그분의 나라와 통치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유효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방식인 거죠.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죗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만들어냅니다. 에베소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이 도시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데 책값이 은 5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당시의 기준으로 13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했을 때 137명의 임금은 대략 40억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도 엄청난 금액인데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에 도시의 경제를 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반응과 연결이 될 텐데 당시에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과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관광 자원으로서 이 마술 도서들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도시 경제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 계열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의 사건은 단지 어떤 미신에서 사람들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도시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적인 어떤 기적을 넘어서 지역에 확산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산업과 구조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할 때에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기도의 열기, 구령의 열정들이 높아지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환경과 미래가 변화되는 사회적 회심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일, 그 복음의 위력은 유효합니다. 단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이름만 가지고 있을 때 아무런 효력 없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다시 재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다시금 반드시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처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름만 붙들고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